예, 오늘은 사무엘상 1장 우리 전장을 한번 읽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역사서죠. 우리 열왕기가 이거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 사무엘상은 400페이지, 39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99페이지에서 308페이지에서 408페이지에서 409페이지입니다. 예, 408페이지, 409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408페이지,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나라.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절대 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의 출생의 비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로의 장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 의해서 건립된 성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성막이 한 곳에 정착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성막이 오랫동안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실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과 삶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실로했던 성막에서는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백성들은 이제 절기에 따라 실로에 있는 장막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다임 소빔은 실로와 또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언덕 위의 동네였습니다. 라마란 말이 바로 언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지명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라마를 사무엘의 조상의 이름과 연관된 라마 다임 소빔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곳으로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지역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라마는 지형적으로 전선의 최전방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루살렘을 두고 그곳 거민들과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그곳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곳 주민들은 예루살렘을 또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쟁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사무엘 집안과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은 예루살렘과 실로 사이에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라마 다임 소빔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대대로 그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사시대 말기 그곳에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절기에 맞추어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한나였고 다른 사람은 브니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나와 브니나가 서로 간에 적대 관계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니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던 것에 반해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했던 것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것이라고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셨다는 것은 한나를 통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것이 단순히 단순한 건강이나 신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특별한 계획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나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한 인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에 대해 한나와 그의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나는 자신의 무자함, 자식이 없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더구나 엘가나의 자식을 낳은 브니나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갈 때마다 한나는 매우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브니나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인해 매우 괴로워하며 원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브니나로부터 심한 갈세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자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의 고통이 해마다 성막 제사가 있을 때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한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뜻이 담겨 있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의 고통을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브니나에 의해서 심한 고통을 또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엘가나는 고통받는 그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받는 그런 위로의 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만 의지하며 그에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같이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모든 형편을 아뢰며 간구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에 몰두했을 때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한나를 질책하며 권면하자 한나는 자기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아들을 원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소원의 기도를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 기도를 단순히 자기도 브니나처럼 아들 하나를 낳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히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바치겠노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들을 원하는 한나의 기도가 그냥 개인적인 가정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한나의 집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려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되는 구속사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 엘리의 말이 그냥 내뱉는 인사치레가 아님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제사장 엘리의 단순한 염원이라든지 기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사실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나를 통해서 출생하게 될 아들이 성전의 제사장과 연관된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시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막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앞날을 단순히 예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는 실로에서 성막 제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동침하여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나가 잉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의 잉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세월이 지나 한나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으로 말미암아 출생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출생이 결코 한 집안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앞으로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잇는 중요한 가교적 역할을 맡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사사시대 말기에 부패한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제 제사장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마감과 새로운 왕국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 태어난 아이로 말미암아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왕국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 한나는 실로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결심에 따른 단순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시면 그 자식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여호와 전에 있게 하겠노라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졌을 때 후에 실로에 가서 성막 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졌을 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갈 때 수소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제사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28절 말씀처럼 막 젖을 떼고 하나님께 바쳐진 아기 사무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제 갓 젖을 뗀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경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처럼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한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자신과 분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또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것은 우리 시대의 현실에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오늘날 우리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서 특별히 행하신 일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도입해서 쉽게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자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거룩한 성전 종사자로 특별히 바쳐진 것은 그가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성막에서는 인간의 의도에 따라 아무나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유능함이나 신실함 자체가 조건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적 결단에 따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그 조건으로 성전 봉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훌륭한 신학 인격을 갖추고 본인과 부모가 그렇게 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해도 레위 지파가라고 하는 그 기본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자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째 요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인물을 레위 지파의 가정에 속한 한나를 통해서 보내시고자 했던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충성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신의 신앙적인 소망에 이른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아무리 자식을 원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들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자식이 허락된다고 해서 또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께 성전 봉사자로 바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의 혈통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왕국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특별히 구속사적 인물을 친히 이렇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의 출생은 바로 한나와 엘가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왕국시대가 열리게 하는 그 변천의 기대에 사무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또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면서 항상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출생이 그냥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중대한 고비에 아버지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깨닫게